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의 계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선호는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시에 대한 어떤 서론, 또 고린도서를 왜 사도 바울이 썼는가 하는 그 서론 부분을 그대로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는 대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후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눠졌겠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데도 왜 그럼 빠졌을까 성경에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들을 볼 때 전서와 후서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단락 구분을 해보는 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 1절, 2절 인사,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큰 주제로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 12절부터 24절 전체를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가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먼저 첫 부분은 1절, 2절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전형적인 인사 말씀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인사 말씀에 이 편지의 수신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단수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있지만 고린도시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를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로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뿐만 아니라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지금의 아테네, 고린도, 그리스 지도를 살펴보면 그 지역이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인들만 읽으라고 쓴 것이 아니고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 전체 성도들이 읽으라고 쓴 편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편지를 회람 편지라고 합니다. 회람 편지라는 것은 돌려가면서 읽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만 속한 내용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이 편지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책도 별로 없고 편지도 파피루스에 썼는데 파피루스도 값비싼 것이었어요. 돈 있는 사람, 부자들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혹은 양피지에, 양껍질에다가 말려서 거기에 글을 썼으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한번 읽고 버리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잖아요. 그냥 아깝기다기보다는 너무나 귀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바울 선생이 쓴 글이라면 성경처럼 취급하면서 그 당시에도 구약 성경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사람들이 읽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는 돌려가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읽도록 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쓴 사람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썼다. 아마 디모데도 함께, 물론 바울이 쓴 글이죠. 바울이 쓴 글이지만은 디모데의 이름을 넣은 것은 두 사람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이 바울의 권위와 디모데의 권위를 함께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참 그런 면에서 바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취급할 정도로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거의 동역자 수준에 높여가지고 나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이 편지를 쓴다. 바울은 그런
편지 하나 쓸 때도 예민성을 가지고 썼다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인식은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했다는 그 인식.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말에, 가르침에, 설교에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 권위를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의 표현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든 말든 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람이다. 요 인식. 이게 이제 부르심의 인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제일 중요한 면이 뭔가 하니 부르심의 면이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느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간해서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쉽게 넘어가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니까. 이 부르심이 마치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서 부르심을 경험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 어떤 사람은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환경을 이렇게 막 몰아넣어서 이렇게만 밖에 단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 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자기에 대해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 부르심을 받을 때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누구의 종이냐? 사도라는 건 어포슬, 부르심을 받았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단에서 부르심을 받았냐? 목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냐? 이것에 따라서 얼마나 책임 있는 사역을 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사역을 responsible한 미니스트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칭찬을 하든지 말든지 돈을 주든지 안 주든지 고생이 되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인정을 구하거나 사람의 칭찬을 구하거나 사람의 동의를 구하거나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교회의 유익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따라서 주님이 시킨 일을 주님이 나에게 시켰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책임감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실어주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2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이 쑥쑥 새나갑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돈이 한꺼번에 나가버립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늘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머리로 나 알아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을 은혜로 덮어주세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요 기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매일매일의 매 순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순간순간 평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 평안 없는 세상입니다. 젊은 세대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갑작스럽게 뭐 직장을 잃어버린다거나 갑작스럽게 병이 나가지고 죽게 된다거나 갑작스럽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 이런 일이 없이 매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잘 사는 것, 높이 올라가는 건 사실 두 번째 문제. 대부분의 사람들, 청년 세대의 문제는 뭔가니? 어떻게 하면 그냥 평범하게라도 문제없이 살 수 있을까? 이 평강,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딱 사라지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내가 뭘 두려워하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굶어 죽으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길 가다가 뭐 차에 치여 죽으랴? 내가 암에 걸려 죽으랴? 아니, 죽어도 뭐까짓 거 천국 가는데 뭐 두려워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평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요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진 사람은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내 개인의 삶에 두려운 일들이 앞에 막 닥칠 것이 눈에 보이고 이 아이고 어떡하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져. 이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왜 염려를 하지? 내가 주인인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데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왜? 우리 죄 때문에 평강이 사라졌고 은혜가 깨져버린 거거든.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은 우리 모두를 알고 있고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조그만 것이 다 아니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늘 있기 때문에 나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난 이런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과 은혜와 평강.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지 아니면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